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가서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 선지자 중 아모스, 호세아의 다음 주자로 유다왕 요담부터 히스기야의 통치기까지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남왕국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북왕국에 아수르라는 태풍이 불기 전에 고요를 즐기던 시대의 예언자라면 호세아는 아수르의 태풍을 맞으면서 활동한 예언자고 이사야와 미가는 이 태풍이 북왕국을 지나서 남유다에까지 휘몰아치던 시대에 사역한 것이죠. 이사야는 미가의 주석이고 미가는 이사야의 주석이다 라는 말을 들을 만큼 미가의 메시지는 이사야와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시는 남은 자 사상이라든가 회복의 중심에 메시아적 통치자가 등장한다는 점 등이 특히 그렇습니다. 아예 본문을 서로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가는 동시대의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아와도 서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00년 후에 예레미야는 히스기야 왕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으며 이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미가의 엄중한 심판 메시지가 당대에 얼마나 충격적인 파장을 일으켰는지 짐작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죠. 미가의 사역 시기는 신아수르 제국이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하면서 잔인한 제국 확장 정책으로 모든 주변국들을 공포로 떨게 했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미가의 활동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의 여파로 멸망했고 남유다는 이 전쟁에서 아수르의 원조를 받은 대가로 아수르의 봉신국 신세가 되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재난 상태에 빠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다 사회는 아하스 시대가 남긴 가증한 일들로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은 죄악의 중심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나라 전체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성행하고 있는데 예언자들은 부자와 권력층에 붙어서 평화를 외치면서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파멸을 예고하는 악의 씨들이 골고루 뿌려지고 있던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할 선지자 미가를 스피커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미가서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는 들으라 들을지어다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는 모두 서리빨 같은 죄의 고발과 심판 선언으로 시작해서 회복의 소망으로 끝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처럼 심판과 구원을 전체 예언의 두 큰 기둥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가가 자기 이름의 의미와 언어 유희를 이루는 메시지로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라는 뜻인데요. 미가의 모든 예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로 시작되는 감동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유다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는 진노보다 더 크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리까? 당신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지자의 마지막 찬양이 이 책의 중심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심판이 불가피한 순간에도 자비를 억누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을 호세아와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의 엄중한 심판 메시지는 호세아처럼 빠르고 갑작스럽게 회복의 소망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제 미가서 전체 그림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인 1장부터 2장은 사마리아와 유다 모두에게 선포되는 예언입니다. 미가의 예언은 여호와께서 사마리아와 유다의 우상들을 짓밟으시기 위해서 땅으로 강림하시는 신현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의 타오르는 진노의 열기 앞에서 이방신에게 몸을 팔았던 높은 산들은 불 앞에 밀초같이 흘러내리고 사마리아는 들의 무더기가 됩니다.
미가는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라고 울부짖습니다. 유다도 사마리아가 앓고 있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노의 불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다를 향합니다. 유다의 성읍들에도 수치와 짓밟힘을 당하는 파멸이 선고되고 돈과 재물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예루살렘의 권세자들, 심판을 예언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재앙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미가의 메시지는 여기서 빠르고 갑작스럽게 회복으로 전환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서 한 처소에 둘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 가시리라. 이사야서 40장을 연상시키는 파격적인 은혜의 메시지가 호세아서처럼 빠른 전환을 보이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3장은 유다의 모든 지도층들을 심판대 위에 세웁니다. 탐욕스러운 통치자들은 백성의 가죽을 벗겨서 살을 뜯어먹고 있고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평강을 외치고 있습니다. 행정관들은 뇌물을 위해 판결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위해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라고 백성을 속이고 있습니다.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힘과 직분으로 가장 악한 장사꾼 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통치자들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돈을 위해 평강을 외친 예언자들은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힘과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돈 장사를 하고 있는 자들의 돈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사망 선고와 같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최악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 자들의 그 죄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심판을 받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예언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듣고 회개했다는 그 예언입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이 심판이 선고되자마자 미가서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급격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는 두 가지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상의 예루살렘에서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할 영광스러운 미래이고, 둘째는 전쟁의 도구들이 사라지고 어떤 나라도 더 이상 칼로 살아가지 않는 우주적인 정의와 평화가 도래하는 샬롬의 시대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미가서 4장 3절 말씀은 유엔 본부의 건물벽에 새겨져 있는 말씀으로도 유명하죠. 온 인류가 바라는 세상은 바로 이런 샬롬이 임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평화의 세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미가의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한 통치자에게로 방향을 틉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니 그들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고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아 예언 중 하나로 손꼽히는 본문이죠. 미가는 700년 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한 왕,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실 화평의 왕,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우주적인 메시아 왕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6장부터 7장도 심판으로 시작해서 회복의 소망으로 끝납니다. 이 단락에서 들어야 하는 가장 두려운 음성은 영적인 언약을 상업적인 계약으로 바꾼 역겨운 제사를 고발하는 음성입니다. 그들은 성전문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일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일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인 내 맏아들을 드릴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값비싼 헌물일까? 엄청난 물량공세일까? 동물 제사일까? 내 아들을 잡아들이는 인신 제사일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겨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미가서가 선포하는 이 참된 예배의 세 가지 측면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모스의 정의와 호세아의 인애, 그리고 이사야의 겸손의 종합편입니다. 즉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는 말씀은 내가 그렇게 말하고 또 말했는데 아직도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 모른다는 것이냐? 라는 책망입니다. 너희의 예배가 이토록 깊이 병든 것은 내가 요구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도 행하기 싫어서 못 들은 척 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뜻이죠. 미가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름에 빠져서 탄식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의인이 사라졌도다.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의로운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구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혼란에 빠지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선지자는 돌연히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그가 마지막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놀랍게도 지금껏 그를 괴롭혔던 모든 죄악과 절망과 수치는 그분의 은혜의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에서 그분의 경이로운 용서와 인애를 찬양하는 최고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지금까지 백성의 죄와 허물을 신랄하게 고발했던 선지자는 진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자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실을 찬양하면서 책을 끝내고 있습니다. 불붙는 것 같은 긍휼로 맹렬한 진노를 자비로 바꾸시는 호세아서 11장의 그 하나님, 700년 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짓밟으셔서 은혜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증하실 그분의 자비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오래 품으신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진노보다 더 강한 자비를 품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회생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심판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가 함께 쏟아진 장소입니다. 그곳에 쏟아진 그분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자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도 깨달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서 무엇을 그분께 가져가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짓밟는 대신 아들의 생명을 짓밟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마지막 소망의 근거이십니다. 어떤 고통과 혼란과 절망의 질곡 속에 있더라도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공유를 베푸시는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은혜의 대반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